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 이 유대교의 잘못된 형태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율법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의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은 것이 뭐냐? 그럼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질문을 예상하고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반박할 말들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반박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장 큰 유익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맡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맡은 것이죠. 이방인들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진리를 안 자로서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리를 맡았지만, 진리를 알았다고 했지만 스스로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과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어떤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 불순종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또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어떤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 용납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바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은혜가 무조건 없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미리 어떤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결말은 심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다른 어떤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우리가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드러내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나의 거짓말도 하나의 유용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심판받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또 8절에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더 선한 분으로 드러나니까 악을 행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전함을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된 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그럼 우리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더 죄를 짓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논리와 사도 바울의 이런 대답이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용납하신다. 그래서 내가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용인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죄인들을 품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연약하니까 또 죄 지어도 돼, 또 범죄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죄 지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의인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죄인들은요, 은혜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러니까 난 또 죄 지어도 되는구나, 또 연약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또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빠지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세상과 어떤 짝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2장에 의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고발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죄된 자리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맡았지만 여전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로 다시 이야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어떠냐,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이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없더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다 치우쳐서 죄를 범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들의 모든 신체, 뭐 목구멍, 혀, 입술, 또 발, 또 그 눈, 이런 모든 신체가 다 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더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1장 17절부터는 이런 구원의 은혜의 복음만이 계시된 것이 아니라 진노도, 하나님의 진노도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 18절부터 그 1장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이 성적인 것도 바꾸고 대상을 바꾸고 이런 인류의 온갖 죄악들,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성적인 대상도 바꾸고 이런 인류의 어떤 죄들을 완전히 고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죄의 열매들로 온갖 죄악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만 자랑할 뿐 정작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니까 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유대인들의 어리석음도 살펴보았습니다. 1, 2장을 통틀어서 결국 3장 9절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좀 이 유대교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이때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이제 죄 아래 있는데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냐? 그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잘 이해되어서 우리는 진리를 맡은 자로서 진리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